어제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눈 치우시느라고. 네. 우리 교회는 그 맨바닥이 뽀송뽀송하게 다 보입니다. 지금 눈을 아주 깨끗하게 어제 치워 놓았습니다. 정상호 집사님이 기계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제 아침에 싹 다 깨끗하게 이렇게 눈이 치워졌어요. 참 감사해요. 정 집사님 허리 예전에 유도 선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운동을 격하게 하셔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신 편인데 오늘 또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제 청년처럼 막 하시는데 괜찮다고 막 이러시는데 괜찮다고 그래놓고 좀 있으면 이러고 아유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끄떡없다고 좀 있으면 이러고 계셔가지고 근데 다 그 자리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 전에 우리 김정영 장로님부터 그 윗대까지 다 그렇게 지키신 자리예요. 그게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벽은 다 재건해 놨는데 껍데기는 다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을 다 졌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전제품, 뭐 이렇게 생활용품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없는 거예요, 지금. 장롱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은 있는데, 안에 세면대도 없고, 변기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짠! 하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벽은 짠! 하고 지었는데, 그건 성경에 보십시오.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1절, 2절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좋아할까요? 사는 걸 좀 꺼려 했을까요? 1절, 2절 말씀만 보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대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꼭 내가 그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뽑힌 사람은 가라고 뽑은 걸까요? 2절을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 제가 갈게요. 뭐 제비 뽑을 필요 있어요? 제가 갈게요. 그 거기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제가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거기 가는 게 좋은 곳이었을까요? 다들 좀 꺼려하는 데인데 그럼 저래도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성읍,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비 뽑읍시다, 제비 뽑고 그 제비 뽑힌 사람만 갑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도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요? 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겉만 번듯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새로 만들고 장만하고 준비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아니어도 그냥 옛날 내가 갖고 있었던 땅, 내가 갖고 있는 집, 거기 가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고를 그렇게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들 좀 가는 거 꺼려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만 가자. 그리고 그 중에 자원해서 제가 갈게요. 뭐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백성들이 복이 있으라. 그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복을 빌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딱 지명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귀에 익숙하죠. 예루살렘. 살렘 뜻이 뭐예요? 다윗 때 보면 살렘성, 예루살렘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렘성의 성주가 됐거든요. 그 살렘이 뭐예요? 살렘? 살렘 뭘까요? 살렘.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살렘. 설렘 아니고 살렘. 살렘은 샬롬.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렘. 예루살렘. 살롬은 무슨 뜻이에요? 샬롬. 평안하라, 평화 있으라. 이게 샬롬이잖아요. 예루는 뭐예요? 예르는 그 터전, 그 땅, 그 기초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합치면 뭐예요? 평화의 땅, 평안의 기초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평안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너무 근사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평화의 땅, 평안의 기초, 평안의 땅, 평화의 땅, 평안의 기초, 평화의 기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딱 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주의 뜻인 줄 알고 좀 힘들어도, 좀 번거로워도, 조금 어려워도 그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예루살렘 땅 안에는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2.7km밖에 안 되는 그 땅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 땅은 다 바깥에 있고 농토는 그 농토에 가까이 있어야 뭐 하는 게 다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자기 땅은 저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의 집을, 거처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땅을 지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또 한참을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꺼려 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그냥 하지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대답해 줄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수고를 더 해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마다하고 주저하니까 제비를 뽑고, 그 자원하는 사람은 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믿음이 좋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다 꺼려하는 일이니까, 다 주저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5대손이었다고. 그 증조의 증조 할아버지까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 그 일 참 복된 일이다. 그 일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참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네가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할아버지까지는 소개하잖아요. 그 아무개의 아들이요, 그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5대손까지 이렇게 막 소개해 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모형으로 주신 그 땅을 회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그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저기 다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이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연연히 다윗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다니엘도 그 하나님 그 이상을 보았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울에게도 삼층천을 보여주셨죠.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성막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교회의 원형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또 이게 신천지라고 그랬다고. 또 여러분, 신천지 이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쓰던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신, 땅, 천, 하늘, 천, 땅지. 그래서 신천지잖아요. 그놈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못 사니까 지금 누가 와가지고 흉내를 내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살아야 돼. 아이고, 이게 또 여기만 또 편집돼가지고, 저기 양평군의 개군면의 어느 교회의 목사는 새벽에 신천지를 살아야 된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죽음 위에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살렘성에 대한 약속을 그 성막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연연히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쭉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 세우겠다 하는 사람들을 5대까지 막 그냥 이름을 소개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만 부르신 거예요? 저만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7대손까지 하는데 평균은 5대손까지 한 거예요. 지금 다 이제 5대손 어느 집은 7대손까지 그걸 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에 제비 뽑힌 사람,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게 아니라, 와우, 이런 일이라면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 서 계신 줄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그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번거로운 걸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만민이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을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이 되고 싶다. 부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진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 살다가 나의 기쁨을 쫓아 위하여 살다가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부르신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 사모하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가운데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들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